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지난주와 똑같은데 지지난주부터 사실은 보고 있죠.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시리즈 중에 이 예언적 세대와 그 요셉의 창고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한 주에 나누려고 말씀들을 쭉 찾아놨는데 그 중에 3분의 1도 처음에 못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나누고 또 세 번째까지 지금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이 마지막 부분 계속해서 보아나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 중에 30절부터 29절부터 우리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꽉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어둠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보니까 테슬라 전기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 있죠. 거기에 그 대표되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자가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세계기도회 때는 몇 번 알려왔어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그 테슬라라는 그 회사에서 테슬라 봇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을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걸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막 움직여서 인사를 해요. 네. 그 사람처럼 걷는다는 것이 사실 상당한 기술입니다. 사실 이 이족 보행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기술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천천히 걷고 아직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그런 정도로까지 어떻게 보면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에 버금가는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때로 들어가지는데
이러한 기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기술 자체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사실은 빅테크라고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상회의를 하면서 줌이라는 것, 이제는 화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심지어 예배도 줌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만나는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냐면 이 실제로 만나는 것을 대체하려는 그 시도 가운데 이 메타버스라는 이제는 가상 공간, 이런 가상의 그 일들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대체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세계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땅히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이 누리게 되는 그 영적 세계를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서 이제는 이러한 가상현실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이러한 문화 가운데 많이 이렇게 젖어들어서 그 가상현실 가운데 자신의 삶을 혼돈하게 돼요. 가상현실에서의 자기의 삶이, 가상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꾸며낸 그 가상현실에서 이제는 가상현실 가운데 집도 짓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가상 그 공간이 생겨나가지고 가상현실 가운데 회사도 세우고 집도 짓고 가상현실 가운데 소셜 그 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거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가상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죠. 가상현실 가운데서 활동들을 하면서 그것이 또 근데 실제 생명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많은 이런 어떤 센서 같은 거를 달아놓고 어떠한 그 물 같은 것이 차 있는 거에 이렇게 튜브 같은 데 넣어서 가상현실에서 그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가상현실에서 타격을 받으면 그 여기에 튜브에 연결된 그 실제 몸도 타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이런 그 영화를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크게 흥행을 했었죠. 사실 그것이 굉장히 허구의 그런 그 일들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접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진정한 빛의 세계를 대적하는 그러한 가상의 세계, 그리고 또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의 세계,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때로 들어간다 라고 이미 성경 말씀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 가운데 그냥 잡혀서 그냥 죽임을 당할 수뿐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사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코로나로서 약하게 사실은 이 어둠이 덮여졌을 때 통제의 그 시스템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일면 미리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예고편이 됐어요. 그러한 예고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했죠.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질병이나 이런 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있다가 존재하다가
어느 날 또 없어질 날이 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의 목숨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냐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서느냐가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다 같은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진 것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날에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리시는 거듭나는 일이 있게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함께 거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지금 세상에서 똑같이 몸을 보면은 똑같이 호흡하고 똑같이 그렇게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서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어둠이 덮여져도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에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한 자들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 세대가 너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심의 이런 거리낌, 양심의 부딪힘을 경험하면서 이제 저렇게 동성애로 가는 것은 아닌데 저렇게 낙태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저렇게 그렇게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은 아닌데 라고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들에게 등대와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을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5783년 이제 2022년 9월 25일 저녁부터 5783년으로 새로운 유대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새로운 유대력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유대력 가운데 5783년은 부흥과 전진의 해가 될 것이다. 부흥과 전진의 해. 그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두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폭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력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5783년을 정말 이 29절부터 31절까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근데 그 위협함 가운데 숨어드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위협이 있다는 것은 실제지만 그 실제를 더 넘어서는 그 영적인 실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것을 이겨내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응답하십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되는 것이 정말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득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위협은 그대로지만 그 위협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그것은 이 자연 세계, 이 보이는 세계를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우리가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 그 이어지는 말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땅에서의 것들은 그냥 그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의 것들은 그냥 그 인도함 따라서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재물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늘에서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종가동록이 하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종가동록이 할 수 없고 도둑이 들지 못하는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것도 더불어서 공급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셨는데,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는 마귀가, 그 루시퍼가 대항하려고 했다가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거기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쫓겨난 이 루시퍼가 이 땅에 통치자로 세워놓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그 통치의 권세를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시헌건기가 나고 그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이 깃들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이기게 하시는 것.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이겨내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것들로서 제한되고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붙들고서는 이 땅의 것들을 오히려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그 세대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그 예언적인 세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같이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 그리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것,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꿈꾸는 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인간이면 꿈을 꾸죠. 근데 어떤 거는 개꿈이고 그냥 그 의미가 없는 어떤 의미가 아예 없다라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들이 꿈에 반영이 돼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그냥 내가 고민하는 것에 그냥 투영일 뿐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꿈에 나타나죠.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그 머리를 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아멘. 같은 꿈이라는 카테고리지만, 같은 꿈이라는 그 영역이지만 어디서 그것이 왔느냐, 나의 자의식 가운데서 왔느냐,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마귀가 이렇게 투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투영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거, 안 좋은 영의 그런 활동의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러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그래서 꿈에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죠. 그래서 꿈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데 꿈이라는 영역에 뭘 담을까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꿈이라는 영역은 중립적이에요. 근데 꿈이라는 영역에 뭘 담을까가 달라요. 근데 꿈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으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꾸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역사되면서 그 하나님의 꿈이 꿔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상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잘 때 보는 비전은 꿈이고 깨어있을 때 보는 비전은 환상입니다. 깨어있을 때 보는 비전 가운데 우리가 흔히 상상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막 상상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이 한편으로는 또 닥쳐요. 그렇게. 근데 이것이 그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계시받았다라는 차원보다는 사실은 그 일을 불러들인 것이 있습니다. 상상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가 교회고 동물이 여기 있지 않은데 우리가 눈을 감고서 저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 있다 라고 상상을 하면 코끼리가 보이죠. 상상의 영역 가운데 보이죠. 안 보이시는 분.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만 준 기능이에요. 동물들이 막 상상해가지고 미리 막 저 미래의 것들을 막 겁내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물론 그 현재의 위협을 막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근데 미리 막 상상해보고 막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이. 인간은 근데 상상을 합니다.
미래의 것들을 상상해 보게 돼요, 막. 근데 그 영역 가운데 뭐가 담길지도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상상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나쁜 것들을 자꾸 묵상하면은 안 좋은 것들이 가득 담기죠.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게 돼요. 그게 영적인 공간입니다, 사실. 영적인 공간 가운데 어둠을 자꾸 불러들여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꾸며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환상을 본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되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영의 그 언어 중에서 그림 언어인 환상을 보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자연적인 눈을 갖고 이렇게 자연 세계를 보는 것과 같이 영의 눈이 찢어졌으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의 귀가 있어서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이 자연 세계의 어떤 그 틀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연 세계의 틀은 물리적인 파장이 있어야지, 물리적인 진동이 있어야지 소리가 들려지고, 물리적인 빛도 파장이죠. 그 물리적인 빛의 파장이 있어야지 그것이 눈에 보여져요. 근데 이 물리적인 파장으로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실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됐는데, 저한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정말 마음이 이제 불타오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신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갈망이 불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막 기도회들을 계속 참여를 하고 말씀을 막 걸으면서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막 종일하고 이러면서 그러한 생활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상도 그냥 열려요. 그냥 열려요. 근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저는 이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제 말씀 보고 이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안 간다, 시간 없다, 안 간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믿는 애였어요, 걔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다, 나 저 교회 가야 되고 못 나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는데 기도해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근데 그게 저한테 머리를 탁 한 대 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어요.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마음속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굉장히 일상생활의 그냥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렇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안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물리적인 외부로부터 막 귀를 막 뒤흔드는
그런 물리적인 파동으로서 오는 게 아니죠. 어떤 때에는 근데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정말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진짜 귀로 듣는 음성같이 들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던, 지금은 소천하신 그분도 자기가 평생에 본인도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을 했는데 평생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의 80%는 그냥 내적 증거다. 그 내적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것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이런 정도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하나님의 음성의 분명히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장에 이거를 하냐 마냐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모든 것들을 그런 수준에서만 받으면 사실은 얕은 수준에서만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잎크로버를 그렇게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세잎크로버의 의미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을 무수히 밟으면서 네잎크로버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그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놀라운 수준의 그러한 인도하심도 그 가운데 함께 스며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되고 익혀져야 돼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표에 그 신약을 그래도 2달 반 만에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에 5장 정도씩만 읽으면 2달 반이면은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읽어도 2달 반이면 일독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읽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러셀 크로우라는, 제가 오늘 영화 얘기를 몇 번 하는데 러셀 크로우라는 그 인물이 그 수학자, 천재 수학자를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근데 그 천재 수학자가 나중에 이제 미쳐버려요. 수학을 너무나 파고 하다가 수학의 세계 가운데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지금 현실 세계인지 이 사람의 그 지금 그 상상의 세계인지 이게 막 혼동이 돼버려요, 나중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말씀의 세계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명의 세계가 확 열립니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말씀의 세계가 진짜 확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곱씹다 보면은요, 그 말씀의 세계가 확 열려요.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육신으로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의 사실은 상상력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온전하게 표현해내지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영의 그러한 그 비춰짐이 임하는 그 영역을 두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이 역사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이 역사할 것이냐에 그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세상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래서 탐심을 품게 되면 탐심은 또 우상숭배라고 하셨죠. 이거는 다른 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영의 일 가운데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정욕, 그 탐심,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엄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영이 주는 두려움도 우리를 엄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담대히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끝에 보았듯이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표적과 이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미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의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데 이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번 5783년이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임한 것인데 이 희년이 이사야서 61장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낸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의 은혜가 희년입니다. 자유케 되는 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만물에게도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 그것이 피조세계에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인간의 철학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도 작정하였음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 철학 다 갖다 놔도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뭔가 번지르한 말로 다 해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고서는 다른 철학 갖다가 끌어당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걸 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를 끌어놓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6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건 영으로 깨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 가운데 아무리 권력을 잡았어도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었어도 이 영원한 지혜를 알지 못하면은 영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게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것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사람의 자연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앞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함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모르려고 합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육의 사람들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건 육신의 소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한 변화 가운데 성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져 가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그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의 사람은 뭡니까? 육이 끄는 대로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저거 가지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뽐나겠다. 그걸 안 가지면은 안 될 것 같아. 막 못 견디겠어. 뭐 육의 소욕에 사로잡힌 거죠. 더 넘어가면은 뭐 마약에 중독되는 것,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탐심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중독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거는 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할 때, 여전히 육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걸 저버리고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세상이 생각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육신의 삶으로서, 육신의 소욕으로서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실체를 온전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요, 어떤 선택이 우리 앞에 불쑥 다가왔을 때 요셉의 삶을 통하면 이 예를 볼 수가 있죠. 그가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삶을 순전하게 나아갈 것이냐. 요셉은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버려짐을 당했고 웅덩이에 빠쳐지고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물이 없는 웅덩이에 떨어뜨려져서 죽지 않고 거기서 건져져 가지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져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거는 어둠의 세력이 한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는 이 세상에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우리 앞에 전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어둠의 일들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 어둠이 우리를 아무리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서는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과 환경만이 아니라 이제 통치자로서 요셉이 그 시대의 최강대국의 총리로서 통치자로서 세워졌던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있어요, 사실. 예언적 세대, 그리고 요셉의 창고. 우리가 진짜 예언적 세대로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요셉의 창고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둘 것이냐? 세상의 물건에 둘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둘 것이냐? 우리의 길을 어디로 향할 것이냐? 세상의 풍문에 향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냐?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 육신을 그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막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또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보니까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잖아요.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막 높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일들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육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가 굉장히 취약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한편으로는 사역자들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사역자들은 사역을 막 하고 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해져서 그것을 하긴 하지만 육체적으로 소진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육체적으로 소진되면은요, 갑자기 그 빈 공간, 진공 상태처럼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올 때 그 간극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진짜 사도 선교사님 대단하신 겁니다. 혼자 사역하시는 거는 정말로 깊이 주님을 만났고 그것이 아주 완전하게 이제 자리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홀로 사역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부로 사역하는 게 안전해요. 그러한 것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틈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완전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완전히 그 썰물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확 밀려들었다가 또 일상생활로 갈 때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그거를 자기가 이 오늘날의 아이돌 그 대중 가수들이 사실은 막 팬들이 환호해 주다가 사실 아이돌의 그 지속 연수가 길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그룹이 태어나고 관심이 멀어져 가요. 예전에도 그러한 그 가수들 가운데 갑자기 확 떴다가 이 집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그런 경우들도 여럿 있었죠. 사람들의 기대에 그 삶이 이렇게 의존돼 있다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심지가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 하는 친구들 정말 위태위태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환호성이 들려질 때 자기가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붕 떠 있다가 또 그것이 식어지면은 완전히 낭떠러지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심리적 변화를 겪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 환호성에 의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물에 누가 뭘 우리에게 환호한다고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날 어떻게 험담한다고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이돌이라는 말, 이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이죠. 오늘날에 진짜 그런 아이돌과 같이 막 이렇게 숭배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놨다가 또 금방 버려버려요. 그런 것들은 다 이 우상의 시스템, 이 땅에 있는 돌과 그런 나무와 이런 걸 깎아서 만들어 놓고서는 막 숭배하다가 또 그것은 또 없어지는 것들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마귀의 농락 가운데 휘둘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 영으로서 우리가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진짜 그렇잖아요. 돌과 나무로 만들어 놓고 야, 거기다가 빈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입니까, 사실. 근데 그걸 해요. 이게 신비이죠, 사실.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땅의 어떠함은 사람에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받을 자세를 취해야지 그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살아난 자들만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이 더 기뻐 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의 역사를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찬양할 때 영안이 많이 열립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많이 열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말라기서 4장을 보고 4장과 3장을 보고 마무리할 텐데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마지막 때 그냥 교만한 생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람들로서 심판을 당하실 분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아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지푸라기 같게 그 교만한 자를 살르시는데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는 거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정말 그 높은 것을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 위에 높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토를 달겠습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거기다가 함부로 사실은 입을 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온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무슨 토를 달겠어요, 사실. 그 주님을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자들,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순종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도우심과 호의하심, 주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서는 누가 지위가 더 높다고 힘과 권력을,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우리를 못 사게 굴 수 있어요. 그들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불못에 던져져서 멸해질 처지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우린 영원한 통치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고 우리가 몸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율법이, 그 율례와 법도 합쳐서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중이 거기에 사실은 드러나 있어요. 십계명,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이 과거의 것입니까?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님과의 만남을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유효한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유효한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유효한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유효한 것이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것이죠. 율법주의로 가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으로 쓰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나다. 그 기준도 내가 준 것이고 그거를 돕는 자도 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라 라고 주님께 나오도록 촉구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와 세대 간에도 그러한 반목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왜 돌이켜지지 않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돌이켜지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근데 그날에 불에 살라지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것이다. 아멘. 이 앞에 보면은 그 말라기서 3장을 보면은 더 우리가 이것을 더 긴밀하게 알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7절부터 보면 3장 7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항상 하나님의 조건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죄졌다고 못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죄진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 아버지를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거는 딱 11조만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11조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연적인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일이 10분의 1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출을 얻은 것인데
그것 가운데 10분의 1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남은 것을 주님 앞에 축복으로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돼요. 그래서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 고백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뭔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는 분으로 그렇게 대우하면은 그 사람은 심판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왜냐면은 11조를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요, 그걸 세상의 소출로서 그냥 세상에 다 쓰게 돼요. 그러면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소출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이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그걸 가져오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러면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중에 타락한 마귀에게 잘 보여봤자 그냥 썩어질 것에 가담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만물의 창조주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소출로 주님의 복을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여기 한 곳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너희가 한번 그렇게 행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뭘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제는 기근의 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뚜기를 금하여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하였어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 근데 그분을 인정치 않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금해야 돼요. 불신의 말을 금해야 돼요. 불평의 말을 금해야 돼요. 저주의 말을 금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지난 그 어둠의 정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둠의 일을 더하면 더 승진하는 것 같고 이런 시즌을 겪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사실 많이 우리가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그룹은 그냥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해결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거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한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정한 그 날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나눠지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의 영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요셉의 창고 그 기근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임하여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 영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